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들 주님께서 언제나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8장의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내용과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게 종말론적인 내용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 그걸 계시록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성취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도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그 용어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 살펴볼 때 작은 뿔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한 이 개념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8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이 두 뿔이 서로 같은 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오늘 8장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음녀가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을 이제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방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리고 지난 시간 다니엘서 7장에서 살펴봤듯이 큰 바람이 바다에 몰려 불 때 내 짐승이 올라와서 이제 머리 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데 결국은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싸움이 일곱 번째 머리가 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잡고 등장하는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왕 중에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작은 뿔로 묘사가 되는. 그런데 17장 7절에서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이제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은 뭐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거 개혁 한글이어 가지고 그런데 이 시방이라는 게 참 시방 왜 그러잖아요. 사투리로 아이 시방 지금은 뭐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시방 아이들은 욕하대요. 그죠? 세게 읽으면 안 돼요. 약하게 시방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잔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사도요한 기준으로도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장차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누가? 이 짐승이. 그죠? 근데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간다. 무적행의 열쇠를 여는 때가 나팔로 말하면 몇 번째 나팔이죠? 우리 계시록 할 때 다 다뤘잖아요. 네. 그 5개월 황충 재앙이 일어나는 5번째 나팔. 네. 5번째 나팔이 불리면 무적행의 열쇠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어요.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오는 시기가 바로 그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옹기가마에 연기가 막 나오듯이 메뚜기 때처럼 황충 때처럼 무수히 많은 그 악한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다 나온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영계를 조율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악한 영들을 다 풀어놔 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영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일부는 무적응에 가두고 일부는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조율을. 근데 5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는 아닌 거죠. 모든 악학년들이 다 빠져나오는 시기. 근데 그때 누구도 어떠한 영도 같이 나오냐면은 무적응에 그동안 갇혀있던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과거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들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에게 들어가서 마치 마지막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적응에 갇혀 있다가 5개월 황충재앙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받은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일의 환란으로 들어가면서 평화의 왕이 등장을 해요.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전 세계 온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혜성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추앙하고 그를 따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등장을 하지 않아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도 보시면 처음에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할 때는 제사와 예물을 다 허용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성돈도 막 세워주고 제사 예물을 다 허용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면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인물이구나 라고 해서 추앙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근데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환란 중간, 한일의 중간 딱 됐을 때 그때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까지 드리던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를 해요.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불법의 아들 곧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환란 중간 때쯤에 6번째 나팔이 불리거든요. 유브라데 전쟁. 근데 그 전에 5개월 전에 5번째 나팔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충 재앙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와서 한일에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받은 그 인물에게 그때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이 시기적으로 보면 환란 중간 때 6번째 나팔이다. 근데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그죠?
유브라데 전쟁인데 그 유브라데 전쟁이 다 이제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장악하게 되고 이제 왕 중에 왕으로 등장하는 결과론적인 모습이 계시록 13장인 거고 바다에서 딱 올라올 때 이미 모든 외향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등장하잖아요. 내 짐승의 모습을 다 가지고 등장을 해요. 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예. 큰 짐승 넷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게 이제 결론인 거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그 배경이 뭐냐, 본색을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이 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일곱 번째 머리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일곱 번째 머리를 어떻게 해서 작은 뿔이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그거에 대한 배경, 그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일곱 머리 열 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이제 표현은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근데 이제 일곱 머리, 우리가 일곱 머리라고 하면 막 머리가 일곱 개처럼 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일곱 번째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 멸망을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해석이 되잖아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거는 계시록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예. 그러면 전에 있었던, 전에 활동했던 적그리스도와 같이 마치 마지막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활동을 했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에서. 그죠?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은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인물로 활동했던 그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8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직접적으로 종말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 8절에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과의 상관관계, 차이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해석한 내용을 또 재해석해주는 어떤 구조예요. 근데 다니엘서 8장은 이제 이상을 보고 그 이상에 대한 이제 그 내용과 그 내용을 해석해주는 그 구조예요. 전체적인 그 패턴이. 한번 볼게요. 이상을 본 시기가 언제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큰 바람이 몰려불 때, 바다에 바람이 몰려불 때 내 짐승이 올라오는 그 이상.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그러니까 7장의 이상을 본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왕이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제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어요. 3년의 이상이 나타났다. 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만 3년, 만 2년이니까 3년이죠. 그죠? 3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 주전 한 551년경쯤 된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7장에서 본 이상과는 이제 다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을 본 장소가 뭐냐?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오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몸 따로 환상을 보는 그 시점 따로인 거죠. 그러니까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고 이상을 보는 거는 을레 강변에 있다. 그러니까 입신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상을 본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두 뿔 가진 순양. 그런데 그 두 뿔이 다 긴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어요.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어요. 근데 더 긴 뿔이 다른 뿔보다 더 나중에 나온 거죠. 후에 나오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얘기해주면 자체적인 해석을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 두 뿔 가진 순양과 서로 다른 뿔에 대한 이 내용이 뭐냐를 이제 8장 20절에서 해석을 해줘요. 자체 해석을.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뿔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뿔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뿔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면 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뿔. 왕, 권세. 근데 뿔은 왕인데 여기 보시면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잖아요. 그죠? 연합국을 이뤄서 한 나라로처럼 시작을 해요. 그게 금신상에서 가슴 팔, 그죠? 가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팔, 메대와 바사 이거를 지금 그 표현한 내용이잖아요. 금신상의 내용을 보면. 근데 연합국을 이루어서 한 나라로 출발을 하는데 두 왕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긴 뿔은 처음 같이 긴데 그거보다 더 긴 뿔이 처음 나온 뿔보다 더 나중에 나온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 뿔은 메대와 바사 나라 중에 바사 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사가 메대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 우세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시작을 했지만 연합국을 이어서 시작했지만 이 메대 나라가 바사 제국에 결국은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이 순양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다. 그런데 이 두 뿔 중에 더 긴 뿔은 누구다? 어떤 왕이다? 바사 왕이다. 이해되시죠?
다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이건 뭐 이해하고 뭐 못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석을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예. 기억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바사가 메데보다 우세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일단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4절 다시 볼게요. 4절에 내가 본즉, 예, 그 두뿔간의 순양에 대해서 이제 모습을 얘기해줬고, 이 두뿔간의 순양이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냐?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는 것은 들이받는 거예요, 머리로. 그죠? 서, 북, 남을 향해서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짐승이라고 하면 계속 7장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려볼 때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을 땅에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짐승으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이 짐승은 나라를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석이 됐잖아요. 이 순양이 뭐라는 것을.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를 당할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향해서 들이받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메대 바사가. 근데 그것을 그 메대와 바사를 이길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임의로 자기 멋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죠? 강력하니까 힘이 스스로 강대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의 프린트물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메데바사가 어떻게 나라를 정복하고 나가는가, 서북 남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메데와 바사가 주변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정복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서쪽은 그 당시에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벨론, 수리아, 소아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알메니아, 카스피해가 있었는데 그 모든 지역까지 다 메데와 바사 이 나라가 연합국이 정복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가 정복해 나갈 때 이 나라 연합국을 대적할 국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이 두 나라를 이제 쓰시는 거죠. 예. 그 다음, 애국,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마지막 때의 그 계시와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거듭한다. 바벨론 시대는 지나가고,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지만, 그죠? 바벨론은 금으로 표현되잖아요. 머리금. 근데 금보다 못한 나라, 은으로 표현되는 나라지만 메데와 바사가 신속하게 이렇게 바벨론 다음에 이제 패권을 장악한 나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순양이. 근데 한 순념소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제는 순양에서 순염소로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뭐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발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막 움직이면은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세력을 뻗쳐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순양은 두 뿔이 있어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어요. 긴 뿔이 다른 짧은 뿔보다는 더 나중에 나온 뿔이에요. 자체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죠? 메데와 바사인데 더 긴 뿔은 이제 바사 제국 왕인 거예요. 그런데 한 순념소가 등장을 합니다. 순념소는 현저한 뿔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두 눈 사이에. 그래서 이 8장 5절에 대한 자체 해석은 뭐냐?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뭐다? 헬라 왕이다라는 거예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헬라 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째 왕, 첫 번째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다음에 그 다음 등장했던 나라가 헬라 나라예요. 그죠? 노스로 표현되는, 예, 노스로 표현되는 헬라 나라가 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뭐로 표현되냐면 순염소로 표현되는 거죠. 순염소. 뿔이 하나가 있는, 현저하게 긴 뿔 하나가 있는 순염소. 이것이 헬라 왕이다. 그래서 다시 5절에 가보면 이 순염소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온 지면에 두루 다니지만 땅에 닿지 아니하고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순염소 헬라 왕이 서편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구 기준이냐면 메대와 바사, 순양의 기준으로 볼 때 서편에서 나오는 거니까 순양, 메대와 바사 기준으로 중심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나라가 헬라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큰 뿔, 첫째 왕이 결국은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을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왕, 알렉산더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첫 번째 현장의 긴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6년에 바사 제국을 신속하게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8장 6절에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막 등장을 해서 그것이 순염소 뿔, 현장에 긴 뿔을 하나 가지고 있는 순염소가 먼저 등장한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공격하는 거죠. 이 순염소가 순양을. 내가 먼저 그것이 뭐예요? 예, 순염소. 이게 좀 호응을 해줘야 좀 재미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것이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두 뿔을 꺾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메대와 바사 그 두 왕 연합 세력을 꺾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 그것 뭐예요? 순염소. 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메대와 바사가 헬라 제국을 대적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하네. 그것이 순염소가 그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예. 8장 7절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순염소, 다시 말해서 헬라가 순양, 메대와 바사를 거침없이 정복해 간다. 그 과정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가 진격을 한 거예요. 바사와 메대 나라에. 근데 공격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메대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기준으로 볼 때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적인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 예언은 이루어진 성취가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야. 아 맞다, 그렇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은 종말론적인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8절에서 이제 계속 이제는 뭐예요?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진 거예요? 순양에서 네, 그렇죠. 순염소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8장 8절입니다. 순염소가 이제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뭐가 꺾여요? 예, 그 큰 뿔이 꺾여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8절에 대한 자체 이제 해석인데 21절부터 22절에 한번 볼게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다. 이 첫째 왕, 예, 큰 뿔이 꺾였다. 그죠?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순염소로 표현되는 헬라예요 지금. 헬라 나라에서 네 나라가 일어났다. 네 뿔이 났으니까 결국 뭐를 표현하냐면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 네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권세, 어떤 권세? 내 나라로, 내 뿔이 일어났지만 처음에 순념소가 가지고 있던 현저하게 긴 뿔, 첫 번째 왕의 권세만은 못했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권세만큼은 못 따라가더라. 볼게요. 프린트물에. 예, 스스로 강대해져가는 순념소. 유럽과 소아시아와 중근동,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 예. 근데 스스로 강대해진 이 헬라의 모습인 거죠. 근데 첫째 왕이 꺾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예. 모기, 역사적인 전승에 보면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이 왕도 모기 한 마리에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역사학자들이 다 그래요. 예, 지금의 이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다. 예. 근데 이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이 계획인 거죠. 그죠? 다 예언된 말씀이니까.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다음에 네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렉산더 장군의 수하에 있던 네 장수가 나라를 분할을 합니다. 예, 셀루쿠스, 프톨레미, 리스마쿠스, 카산더라고 하는 네 명의 장수가 나라를 분할 통치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뿔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중 한 뿔에서 이 어떤 뿔이에요? 그중이 어떤 뿔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꾸 헷갈리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를 헷갈려요. 그중 8장 8절에 내 뿔이 나더라. 뿔 넷이 나왔다. 그죠? 순염소 헬라 제국에서 내 뿔이 나왔다. 내 장군이 나왔다. 내 나라로 분할됐다.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분할된 내 뿔 가운데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이제 작은 뿔이라는 단어가 등장. 요거 하나 보려고 지금 8장을 하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작은 뿔이 이렇게 커지더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 작은 뿔이 예, 작은 뿔이 예, 이 작은 뿔이 하나가 이렇게 막 커지더니 남편, 동편, 영화로운 땅까지 막 커지더니 그것이 그 작은 뿔이 심지어 어디에 미칠 만큼 커져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리고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작은 뿔, 그죠? 이 작은 뿔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작은 뿔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심이 커지는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해석을 해줘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순염소에서 한 뿔이 꺾이고 그 뿔 대신에 네 뿔이 나왔는데 그 네 나라, 그죠? 네 나라 마지막 때쯤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났다. 여기서 한 왕은 아까 뭐예요?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작은 뿔이 이 한 왕인 거예요.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작은 뿔로 표현되는 이 한 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우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보세요.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심이 커지는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다시 자체 해석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작은 뿔, 한 왕으로 표현되는 이 작은 뿔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프린팅을 해보시면 네 나라 마지막 때, 네 나라 셀루쿠스, 프톨레미, 리스마쿠스, 카산더가 다시로 통치하는 이 네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나는데 보시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 22년 내지 혹 20년 만에 셀루쿠스는 이제 이 나라가 시리아 나라를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리스마코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트리키아와 바두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프톨레미는 애굽을 세운 거고 이제 다스린 거고 카산더는 마케도니아를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네 뿔 중에서 한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네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게 된 이 왕조가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옵니다. 셀루쿠스 왕조. 이 셀루쿠스 왕조의 마지막 때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에서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딱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인물이 작은 뿔로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점점 커져간다.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남편은 애굽, 동편은 바사 아르메니아. 영화로운 땅은 뭐예요? 영화로운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커져갔다. 군대와 별 중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로 표현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짓을 했냐면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돈으로 일단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냐면은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의 반열과 반차를 따라서 세워지잖아요. 레위 가문에 그죠? 근데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이 왕이.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돼지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돼지는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증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죠? 돼지 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유대인을 모독을 했습니다. 이 왕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데우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있어요. 데우스. 데우스라고 하는 이름 뜻을 알잖아요. 헬라어. 헬라어를 다 하셨으니까. 데우스. 하나님. 예, 그러니까 뭐냐. 데우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는 나는 현존하는 너희들 눈앞에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데우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모독한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자체적으로 해석한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말기에 그죠? 구약시대 말기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자 이름이 길어요. 그냥 안씨라고 할게요. 이 안씨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런 가증한 짓을 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실질적으로 벌였습니다. 이 안씨가.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유대교의 씨를.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엄청난 환상 가운데서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묻는 거 궁금하죠. 예. 그러면 이 일이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금 막잖아요. 망하게 하는 이러한 죄악, 성소와 백성을 내준 바 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가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이 가증한 엄청난 일이 어느 때까지 그 지속이 됩니까? 어느 때 끝납니까? 묻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예. 그때 2300 주야가 되면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룩한 자의 물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된 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2300 주야 다시 말해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 예.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핍박과 고통 이것이 실제 유대교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이 일이 결국은 2300 주야가 차면 결국은 끝나게 되고 비로소 이 더럽혀진 성소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 정결함을 입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보세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2300 주야. 2300 주야에 이거는 잠깐 유보시키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9절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이상을 보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몰라요. 예, 사람 모양 같은 걸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다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니 이 이상은 또 그래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요. 그 나머지 이거는 아까 자체 해석한 거 아까 그죠? 그래서 이 2300 주야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2300 주야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 8장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종말의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 없다?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뿔,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다만 그가 활동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둘 다 똑같은 거죠. 활동하는 시기나 작은뿔의 누군지 그 대상은 다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비슷한 같은 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2300 주야에 관한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종말의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 관련 없다? 관련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2300 주야를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종말의 시간대를 걸어버려요. 이 2300 주야를. 그래서 2300 주야에 들어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 때까지니. 그러니까 2300 주야로 들어가는 시점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줘서 짓밟힐 일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2300 주야로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2300 주야가 언제 끝나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면 2300 주야는 끝난다. 그거예요. 들어가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예, 2300 주야에 대한 해석을 그럼 다음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300 주야